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2일 화요일 말씀. 삼손과 드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은 그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명하심을 받았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또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 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하신 바를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고 또한 그런 뱃속에서부터 이런 나시린으로서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택함과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라 함은 남다른 능력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저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괴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지 그걸 물어서 뭘 하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준 그러한 능력이 아니면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 성문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한쪽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또 다른 한 어깨에다가 또 성문 한 짝을 어깨에 메고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 성문을 갖다 혼자서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뽑아내서 그걸 어깨에 들쳐맨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록 그 문짝이 나무든 철문이든 하지만 그것이 엄청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성전을 해서 들이받아도 이게 어지간해서는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하는 건데 그거는 남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그냥 얇은 스티로폼 하나 그냥 딱 들듯이 양쪽 어깨에 들쳐매가지고 그 유다 진영까지 가가지고 그걸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사람이 산꼭대기를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그거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도대체 그래도 무슨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남다른 능력. 이 남다른 능력은 이 전시태세 때에 이 적들을 물리칠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이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여인들이 사모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몸짱에다가 굉장한 근육을 갖춘 그런 몸짱에다가 그 사회적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뭐 20대이든 30대이든 하면 굉장한 이 사회적으로 이 각광을 받는 그러한 직업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즉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청지기적 사명과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러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특히나 나시린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관리되지도 않고 왜? 지금 나시린이 어디 가서 지금 시간을 보냅니까? 기생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그것도 블레셋 진영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전에 이미 만지지 말아야 할 시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을 먹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머리카락만 남은 거예요, 머리카락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드릴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추궁을 받아서 머리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가 무엇으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거룩을 상실할 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상실할 때에는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먼저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를 멀리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되어지기 전에 뭘 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말씀을 보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점점 말씀 보는 게 싫어져요.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계속 성경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질 때 읽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실 때 그때 반짝 좋아지는 것이지 대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 차원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순환이 일어나죠. 내가 읽은 말씀이 기도할 때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가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지혜로 발동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질 때 예배의 기쁨과 기대감과 설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일 금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실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응답 주실까? 이런 것이 설렘과 기대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게 무너져요. 말씀 읽는 게 무너지면 기도하는 것이 무너져요. 기도하는 것이 무너지면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기 이전에 그 사람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어진다든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어진다든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든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성도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거룩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은혜의 수단들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구리가 이 따뜻한 물 속에 익혀지는 것처럼 차가운 물이 서서히 데펴지다가 나중에 끓는 물이 되어지다가 삶아 죽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다가 아주 멀어지는 거죠. 그걸 몰라요. 나중에 항상 이 마음이 들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 수요해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이제 피곤하다. 어차피 못 갈 건데, 어차피 못 할 건데, 뭘 자꾸 이런 고민을 해? 하면서 그 고민조차도
실상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데도 그 마음이 점점점 이제 차단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다가 이것도 반복되어지면은 이제 그 죄책감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어지고, 누군가 뭐라 그런다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몸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고 사사라고 하는 직분도 가졌으나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대적하는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의 마음의 동기와 과정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항상 자기를 위한 구함과 자기를 위한 부르짖음과 자기를 위한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만,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일만,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일만 그에게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대 교회에 대한 그 칭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성도라고 하는 혹은 직분자라고 하는 그 명칭은 있으나 실상은 네가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직분자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한 책망을 하세요? 돌이키라고, 되키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 아니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 크게 잘못 듣는, 절반은 맞는 거고 절반은 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셨다면 이거 성령께서 들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망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흥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책망을 받았으나 사울은 듣고 변명을 하다가 망한 자가 되어지고, 똑같은 책망을 받았으나 다윗은 그 책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흥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흥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흥할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한 줄 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더욱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